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은 요셉의 시련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내비게이션이 참 잘 나오고 성능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지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길 놓친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죠.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한다 그래도 꼭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데를 놓쳐버리면요, 야, 대략 난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 다시 뺑 돌아가든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땅 막아놓고 뭐 우회하시오 하는 그런 표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거기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길이 안 좋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라든지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만나면 더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돌발 상황이 터지고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랬어요. 요셉은 17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통 다 받고 살았어요. 옷도 채색옷. 지난주에 우리 채색옷이 어떤 것이라 말씀 들었어요. 채색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편해. 뭐 형제들과의 갈등 이런 걸 다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요셉이 이제 시련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창세기 37장 12절, 지난주에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장소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초점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너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내가 장소를 잘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야곱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데 여기 세겜이라는 장소가 또 나와요. 3번 나와요.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와요. 세겜에서 지금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니까 아들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헐, 세겜이 어디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디나라고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폭행을 당한 걸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다 도륙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세겜이 문제가 아니라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동맹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야곱 일가를 복수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올 때 야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 그곳에서 다시 오라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 부흥을 누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그 일가를 살려주잖아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또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아직 세겜에는 아직 우리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또 한성깔 하잖아. 얘들이 또 먼저 가서 사고 쳐가지고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갔다 와봐라.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이모저모로 자 보고 나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요셉은 yes sir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철부지로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형들하고 나하고 사이 알잖아요. 별로 사이 좋지 않은데 꼭 갔다 와야 돼요. 안 갈래요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 소리지 않고 요셉이 출발합니다. 네,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다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100km 정도 돼요. 꽤 멀리 되잖아요. 100km 정도 되면은요, 뭐 서울에서 어디까지 되니까 한 1000안 넘어서인가? 몰라. 그 정도 넓은 거리가 있는 곳인데 가는 거예요. 또 혼자 가. 참 이게 아이러니해. 아니,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형들하고의 그 갈등 관계를 알면서 보냈을까? 아니면은 모르고 보냈을까? 보통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청문회라든지 질문할 때 무슨 사건을 딱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이거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알면서 그랬으면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볼 때 알면서 보냈을까? 모르면서 보냈을까? 제가 보기엔 둘 다 같아. 야곱은요, 요셉을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냈어요. 아니, 뭐 누구랑 같이 보디가드도 붙인다든지 몇 명 같이 보냈으면 괜찮을 터인데, 아니, 요셉을 혼자 보내는 바람에 이때부터 야곱은 27년 동안, 야곱은 27년 동안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통곡을 하면서 평생 내가 후회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근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올게요.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갔더니 거기서 가가지고 형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어렵게 갔는데 없어. 형들이 없는 거예요. 뭐 요셉이 17세였고 아직 목축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뭐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많은 양무리들을 가축을 가지고 막 옮겨 다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네요. 볼까요? 37장 15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이르되, 요셉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이라 그런다면 그 세겜에서 약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서부터는 약간 전부 합쳐 한 130km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또 요셉은 책임감이 있었어요. 가서 세겜에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네요. 그러면 뭐 제일 안 좋으면 아버지가 야 너는 그래도 그냥 돌아오냐 하면서 한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어디든지 말 듣고 30km 더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부지같이 아버지 옆에서 있는 그런 아들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여기 도단에서 만납니다. 만나면은 여러분, 자, 형들을 만나서 드디어 만나면 형들이 멀리서 찾아오니 동생을 보면서 반가워할까요? 아니면은 안 반가워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멀리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만나는데 세상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참 인간관계 어렵죠?
지금 이 멀리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 안부를 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소식 전하고 왔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겠죠. 제가 또 우리 또 뭘 보고하려고 뭘 우리한테 이르려고 왔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세요. 그들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00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130km 떨어져 있잖아요. 야,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졌어. 이쯤 되면 아무도 몰라. CCTV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저 꼴보기 싫은 놈을 없애버리자 했더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다. 아니, 형제들이 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래,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웃으면서 막 반가워서 가는데 저쪽에서는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참 어렵죠?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요? 나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지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할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나랑 오랫동안 관계를 했어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걸 다 알잖아요.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도 혈류가 아니에요. 엄마는 틀려도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막 가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요셉. 그렇죠? 거기다가 또 뒤에 알겠지만 채색 옷 그걸 입고 왔어. 자기들은 작업복 입고 막 힘들어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또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 입고 막 달려오니까 죽여버리겠다. 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37장 20절 말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형들은 요셉도 미웠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계기가 됐어요.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 꿔가지고 내가 꿈을 꿨더니요. 내 단, 자기 단은 딱 서 있고 형들 단이 나한테 막 다 절해 너희다. 자기는 좋아서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형들은 어땠어요? 뭐 어쩌고 어째? 내가 왕처럼 너한테 절하더라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모저모로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더니만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그 요셉이 얘기한 그 꿈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나쁜 마음은 오래 품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해가 지도록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이제 요셉 죽이기로 했어.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냥 악한 짐승이 먹었다 이렇게 다 계획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37장 21절. 르흐벤이 듣고, 르흐벤은 맏아들입니다. 큰아들. 르흐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래요. 르흐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함이었더라. 너무 또 이상해졌어. 아니 여기에 또 르벤이라는 사람이, 르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르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르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르벤은 그 아버지의 서모,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버지의 서모 빌하라는 여인과 통간을 했어요. 라헬이 죽고 나서 통간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제껴놨잖아요. 너는 맏아들이지만 너한테 가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눈에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르벤이 느닷없이 여기서 형제들이 다 지금 요셉 죽이자 그러는데 죽이지 말자 그러고 웅덩이에 그냥 피를 흘리지 말자 하자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식탁에 쓰지 못할 도구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르벤이 이렇게 죽이지 말자고 해서 그 르벤은 그러겠죠. 지금 형제들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가라앉으면 내가 몰래 가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지금 죽음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칼날이 급소를 피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요셉을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펼쳐질까요? 본문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도착했더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요셉의 옷부터 벗겼어. 채색 옷.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 그죠? 요셉 채색 옷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약속의 모든 증표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채색 옷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제일 꼴보기 싫은 옷이에요. 왜 저놈만 저렇게 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왜 쟤만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제일 꼴보기 싫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부터 벗겨버렸어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웅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요셉이 아무리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17세라 그러면 한참 혈기왕성할 텐데 기어 나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유대 나라의 웅덩이는 어떤 거냐면 유대 나라는 그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 온 것을 웅덩이를 만들어 파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저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깊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건데 여기 이제 그 당시 거기 보면 이제 서치해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 당시의 웅덩이라고 추정하는 것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저기 한번 빠져버리면 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뭐 저 돌같이 보이기 때문에 돌 암벽 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아니에요. 저 지역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는 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지고 뭉그러지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빠지면 죽는다 할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웅덩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배 이제 말씀이 끝나면 같이 부르기도 할 텐데 시선이라는 노래를 이제 우리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진 김명선이라는 간사님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한 2년 전에 간증도 하고 어머니 기도회 때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나눔도 가졌었는데 김명선이라는 자매가 시선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 어떻게 그 노래가 만들어졌는지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애를 낳고 기르고 있는 남편이 일찍 암으로 죽어요. 젊은 나이에 애는 있고 남편을 먼저 가고 정말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더란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내용의 곡이에요. 시선이라는 곡이.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이 벗겨지잖아요. 채색 옷은 뭐예요? 요셉이 그동안 자랑하고 있던 거예요.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믿고 있던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면 내가 의지했던 거 채색 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채색 옷 입고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고 있던 돈, 인간관계, 건강 다 소용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세상에 아니 동생을 이렇게 형 살려줘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형들이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죠? 음식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기억하세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이제 요셉을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유다라는 형이 넷째 아들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처음에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랬을 때 그 말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르우벤이 없어요. 다음 구절 보면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없었나 봐요. 르우벤이 없을 때 형제들이 밥 먹다가 갑자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유다가 야,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러면 꼴보기 싫은 아들 쟤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이고 또 멀리 있으니까 다 좋지 않겠어 하면서 유다가 이것을 제안해요. 누가? 유다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면 또 드라마틱하죠. 요셉이 자기의 딱 그 요셉이라는 걸 가리고 애굽말로 하면서 형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음식을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이만저만으로 골탕을 먹여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누구 하나 잡아놨다가 돌아오게 만들고 또 다시 왔을 때 또 베냐민도 데우게 만들고 나중에 그 베냐민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유다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하는지 몰라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아직 이 형들이 나를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유다가 절대로 베냐민은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잡혀 있으면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린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면서 유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가서는 날 죽이셔야 하면서 자기가 나섭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엉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왕궁이 울리도록 다 들어가 엉엉 울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그 유다가 바로 여기서 미디안 광야 사람들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또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팔리지요. 팔리지만 아버지는 또 어떨까요? 창세기 30장 31절 32절로 갑니다.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팔아먹고 그 옷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인데?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자기가 옷을 싹 변장하고 형 옷도 변장하고 막 해가지고 저 애섭니다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동생을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33절 35절까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속은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서 스올이란 말은 그 당시 저 세상이에요. 나도 죽겠다. 아들 요셉 따라 나도 죽겠다. 아무리 누가 위로해도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흙에다가 부모님을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요셉도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사랑을 담은 라헬을 너무나 닮은 그 요셉, 똘똘한 요셉, 착한 요셉, 책임감 있고 이렇게 말 잘 듣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돌아왔다니까 야곱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슬퍼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모습에 비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요셉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나요. 오늘도 그렇죠. 자, 야곱이 요셉을 보냈어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내라고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요셉이 안 가요. 핑계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별명은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며 충성 대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또 형들은 요셉이 웅덩이에 집어넣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으면서 이제 요셉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다 살려내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온 인류가 다 그 앞에서 경배하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던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보면서 존귀케 하고 있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6절, 창세기 37장 36절.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으로 팔려가는구나라고 이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중간중간에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힌트가 잠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잠깐 우리는 볼 때는 모르지만 그때 그 장면이었구나 하면서 잠깐 보는 게 보여주면서 이제 결말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7장 36절에는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라고만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 힌트가 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애굽,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 이름이 탁탁탁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애굽, 바로,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노예상들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뭘 얘기했죠? 모략, 유향, 향품 다 있잖아요. 향품, 모략, 유향은요, 그 당시에 VVVIP만 쓰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가는데 정말 최고의 사람들만, 신분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디예요? 그냥 남대문 시장 같은데 길거리 가서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급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나오고 애굽이라는 사람 나오고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노예상이었으면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넣어가지고 그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디발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그냥 팔자지, 그냥 운명이지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몰라. 르우벤이 왜 그때 살리자고 얘기했습니까? 모를 거예요. 유다가 왜 그냥 팔자 왜 그랬을까 모를 거예요.
미디안 상인은 또 지나가면서 갑자기 사람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를 거예요. 다 몰라. 갑자기 일어나는 우연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만나면 요셉에게서도 폭풍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안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우벤도 사용하셨고 유다도 사용했었고 느닷없이 미디안 광야 사람들 지나가기도 만들었고 팔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당사자들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